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49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을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승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의 영광과 갈멜과 사마리아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젊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연을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사막이 변하여 무시에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갈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제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분중한 또 주의 자비 안에 살게 하시고 고난과 시험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긍휼을 바라고 여기게 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지나간 저희들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저희가 전도에 힘을 썼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저희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용왕 제일교회가 차고 넘치고 확장하는 교회 되게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대통령을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힘 주시옵소서. 분단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복으로 평화를 이루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더욱 큰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시더라. 저물매 주님 다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하늘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라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지성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마시고 놀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묵상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정말로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죽으러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요 단 하나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지막 사명, 끝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지 않은 이 100년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중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 이제 한 30대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보통 은퇴들을 하시고 나면 보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은퇴를 하시면 그냥 교회를 다 은퇴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을 통하여 행하여야 할 일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직을 내려놓았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사람이서 늘 그 고민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농촌에 들어가서 그냥 밭이나 갈고, 예? 야채나 키우고 뭐 이런 식물이나 키우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유가 생긴다면 뭐 여행 못 해보았던 거 시큰 해볼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신을 만나러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 왜 생일 때 초청하잖아요. 초청해서 같이 그 생일을 즐기는 것과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성탄의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만 그냥 성탄을 즐기고 그냥 놔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뛰노는 거 우리 뭐 언제 봅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 성탄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생일날 같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생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생일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탄 전날 어떻게 하든지 다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하고자 했던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우리 생일날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줄 때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뭘 이야기를 할까? 어쩌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실은 뭐 그리스도라고까지도 붙이면 더 좋지만 여하튼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내림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우리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한 떡 5개로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선지자, 또한 선생, 또한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찾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웅성 됩니다. 모여서들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먹어서 기쁨이 아니라 먹어서도 기쁘겠죠. 배고파 그 상황에서 맛있는 걸 먹는데 당연히 좋겠지.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흥분하고 막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특별히 재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에난카센이라는 말인데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그래서 억지로 떠밀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저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품을 불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열광적이고 또한 자신들에게 오신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서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것을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해방함을 누린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은 이 땅에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또한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영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를 주관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난 남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일을 제한하였도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위하여 끝내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임금을 세워서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게 하고 세상을 다시 한번 그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지난날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임금을 통하여 나라를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메시아의 사상은 왜곡되어지고 또한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이 백성에 국한되어진, 제한되어진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다윗 왕 때와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부강한 나라,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대신 드리려고 했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려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입장에서는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자들 흥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흥분했을걸요. 왜? 이제 한 자리에 확실히 하나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못해도 예수님 오른팔 왼팔은 되지 못해도 최소한 그 대신들 회의하는 그 안에는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겠지 않아.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요 우러러 보아집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님만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당신을 따라서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지,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통치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요 그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 서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서서 누가 평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군중들, 즉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연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함께 도모하고자 할 때에 제자들은 이미 그 전부터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일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힘을 쓰면 같이들 다 모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은 흥분하고 이것은 어쩌면 하늘에서 주신 우리에게 뭐라 생각할까요?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보고 떠밀어서 내보냅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조차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23절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도 그 상황이 온당치 않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거부하시고, 어쩌면요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기도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여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깨달으십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지 아니하여도 그것을 응답받은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시간을 딜레이,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당겨서 이루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라.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한 것이죠. 우리가 어찌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늘 기도하셨다. 우리도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시죠. 아멘. 네, 우리 정집사님 같이 군인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기 아멘 왜 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졸음을 쫓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는 힘도 한번 얻고 그런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기 싫어서 뭐 미적미적한 건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지금 누구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건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제자들이 출발했을 때 시간이요 오후 6시입니다. 대략 오후 6시. 그런데 지금 밤 사경이라는 이 시간대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많은 신학자들은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동이 이제 막 틀려고 하는 그 가장 어두울 그 시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9시간에서 12시간 길면 최대한 12시간 전에 이미 도착했었어요. 실질적인 거리로서. 이 물가에서 지금 제자들이 온 여기에는 대략 5.5km 에서 6km 사이.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 바다가요, 이 지름이요 12km예요. 12km. 그러면 이 12km가 사실은 제자들이 12시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야 돼요. 건너편에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와 있다고요, 지금? 한 중간, 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지금 늦어졌어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이미 한참 전에, 최소한 서너 시간 전에 이미 도착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갈릴리 바다 정중앙에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마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주님께서 가라고 재촉했을 때에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못마땅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답답하기도 하고.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실까? 주님은 분명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구원되고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뜻이 있었을 건데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노 젓는 것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잊어 세워라
내어라 설렁설렁 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들에게 지금 들이닥친 것은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자신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폭풍이 몰아왔을 거예요. 이미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 단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이닥친 그 폭풍 앞에서는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걷지 아니하다가 맞는 폭풍은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듭니다. 고난이, 여러분, 고난을 즐겨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기꺼이 멋있게 이겨내리다. 택도 없는 소리죠. 고난 앞에서는 다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 고난이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 생각함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갑자기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고. 밤사경,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주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맞아요. 왜? 아직도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폭풍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배의 중심을 잡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태풍이 재작년인가 태풍이 오는데 그 앞에 그 강이 있어요. 조그마한 뭐 강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도랑 같은 건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도랑이 내려가는 물이 이 급류가요 무서울 만큼 내려가요. 그게 그리고 그 도로변 쪽으로 넘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바람은 얼마나 센지 집이 다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래서 2시인가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세요. 저 물이 넘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물이 너무너무 무섭게 흘러가는 걸 제가 몇 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이는 참 부족한 거구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화창한 날씨, 언제 태풍이 불었냐는 듯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여러분, 밤사경에 그 깜깜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배들에 뭐 우리 포항에 가보면 오징어 배 보셨죠? 그 등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리고 요즘 배에 뭐 등이 없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 불이 들어가죠. 근데 그 당시에 배는요, 불 같은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로 한밤 깜깜한, 정말로 저 멀리 보이는 그 불빛 하나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호스 그 중간에서 그 폭풍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오는데 그거 당연히 겁나지요. 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라고 그러겠죠. 귀신. 유령이 당연히 오면 놀라겠죠.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들을 떠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했었던 그 생각들 속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제자들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면 주님께서 재촉하실 때에 마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더 많이 못 주셔서 안달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차고 넘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분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렇게 걸어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고 막 유령이라고 막 하고 야단 났어요. 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위로하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스승도 제대로 몰라봐서 나를 유령이라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며 밤새 그들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닥쳤던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이 수고했던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여호수아 정도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보다는 그래 이제 한번 해보겠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보겠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니 뭐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금 모습은 어때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까 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맡아서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는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요, 늘 외롭습니다. 왜냐? 결정 한번 잘못하면 그 욕을 혼자서 다 바가지거든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요,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요, 5년 일하고 나가면요, 당신이 구속될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 자리,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내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에서 30절에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참 호기롭지요. 그 폭풍 속에서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수제자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바다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보려고 열심히 그 앞장서서 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야, 제가 보면서 야, 수제자답다. 그래도 모두들 막 정신 없어서 막 나자까지 죄송합니다, 좀 험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다 뭐 토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었겠죠. 지금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한번 걷게 해달라, 아주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같았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믿음이나 지켜라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서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의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답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베드로와 같이 비록 호기로워 보일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가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30절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무서워 빠져가니라. 바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 중에 있는 가운데도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동일한데, 바람은 똑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무서워서 빠졌을까? 예? 왜 갑자기 그 무서움이 그 안에 들어갔을까? 그 속에 들어갔을까? 저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호기롭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 물 위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시선을 놓친 그 순간에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잠깐 그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에 그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의 모습, 그 눈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의 놀라운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물에 갑자기 이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고 물에 빠져 그 두려움을 때문에 물에 빠져가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시. 여러분, 베드로가 그 30절 뒤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이에요. 백전백승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왕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 왕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는 누구와 마음이 합했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대림자로 기다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3초 정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삼수정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다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9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백성들 요리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손길을 통하여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고 또한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언제나 영광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 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와 동행함으로 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그 쉽게 안 멈추네요. 여하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수요예배 7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헌물입니다. 우리 그 정정률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그 그릇을 주셨고요. 또한 그 김종말 장로님이 청소기를 사주셨습니다. 또한 전기 히터 우리 양종윤 선생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건물들 기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